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너무도 잘 알려진 그런 교부인데, 오거스틴이 평생 연구한 중에 20년 이상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처럼 어려운 난해한 교리가 없어요. 그걸 완벽하게 설명할 길이 과연 가능한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거스틴 같은 이 대신학자도 오랜 세월을 연구하면서 참 어떻게 해야 이걸 온전히 설명할 수 있나 고민하는 중에 어느 날 그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닷가에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으면서 한 어린이가 그 모래로, 백사장의 모래로 이렇게 성을 쌓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바닷물을 갖다가 거기 자기가 모래에 성을 쌓는데 바닷물을 갖다 떠다 붓는 거예요. 오거스틴이 얘야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하려고 이런 거 하니? 그랬더니 한 말이, 내가 저 바닷물을 다 떠다가 이 성에 채울 거예요. 근데 어른이 볼 때에는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쓸모없기도 하게 보이지만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근데 그러한 장면을 보고 오거스틴은 자기가 삼위일체 교리를 온전히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는 걸, 그 아이의 그 성에 모래성을 쌓고 바닷물을 갖다 부으려고 하는 거하고 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그 자그마한 모래성에다 그 엄청난 걸 하겠다는 생각이나,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하고 심오한 진리를 내 머릿속에 어떻게 다 이걸 담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나.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됐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교회력은 예수님 탄생하시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 4주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예수님 나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부터를 교회력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의 일생을 1년에 예수님 일생을 각 주일마다 이렇게 대충 큰 절기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교회의 신앙의 기초로 삼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력 중에 오늘 지난주일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거를 기념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난 주일 교회력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그런 일대기를 중심으로 엮어지는 1년 동안의 교회력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관계없는 기독교 교리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력에 넣어가지고 지키는 게 삼위일체 주일, 오늘 바로 그 날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가, 삼위일체 신앙관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이 날을 따로 삼위일체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교리가 완성되기까지 많은 이론들이, 많은 서로 다른 이론들이 충돌하면서 교회 역사에서 이단적인 것도 많이 분별이 되고 발생을 하고 했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인격을 지니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에센스, 본질이 같다. 이 세 분이 삼신이 아니고 세 분의 신이 아니고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의 세 위격, 인격이 세 분이에요.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분이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다. 쉽게 말하면 세 분은 똑같은 본성, 평등하고 동일한 속성을, 동일한 신성을, 완벽한 신성을 세 분이 동일하게 지니고 계신 존재다. 그러나 이 세 분이 또 각기 다르셔요. 세 분이 각기 디스팅티브한 고유의 특별한 나름의 그런 인격을 지니고 계신데 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격은 삼위를 person, 페르소나에서 온 person이라는 건데 이 세 분이 각기 나름의 인격성을 지니면서 한 분이시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가 잘 되세요? 안 되지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건 그만큼 이제 심오한 그런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러면 난해하기 어려운 거를 기독교가 그렇게 끝까지 여러 논쟁을 거쳐서 이거를 지키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26절부터 보면 사람을 지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26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보통 유일신관,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런데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우리가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이게 복수 형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이신가 이제 하는 일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사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할 일을 당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근데 그냥 세례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Father, Son, Holy Spirit, 이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이 축도할 때에 예배 때마다 사용되는 축도의 내용을 여기 말씀하시는데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누구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여기도 이렇게 세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되시면서 그러나 각각 세 분의 나누어져 있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일체이신 하나이신 한 분이심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신론하고 달라요. 신이 여럿이 있는 그런 다신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신론하고도 다릅니다. 그냥 한 분, 그 이슬람교에서 믿는 알라신 그건 그냥 일신론이에요. 그건 신 하나인데 우리 기독교는 다신론도 아니고 일신론도 아니고 이거는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을 지니신 세 인격으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해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신이 어떤 분이냐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가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에 아까 우리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시는가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시냐가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아는 것이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알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거기 따라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어렵지만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삼위일체 교리 속에 이거는 일신론도 일반 일신론하고도 다르고 다신론하고도 다른 삼위일체 신앙의 하나님의 그 존재의 본질에 대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첫째로 하나님은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신론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혼자 다 해. 하나님 혼자 뭐 세상을 만들든지 부수든지 뭐든지 하나님 혼자 전능하시니까 다 혼자 다 하신다. 그러면 인간에게 그런 신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사람을 지었다. 그러면 사람도 하나님 닮아서 다 저 혼자 하고 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의 간섭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누구하고 뭐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일신론의 경우에 자기가 다 옳고 자기가 다 전능하니까 혼자 뭐든지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성이 인간에게 그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다 제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제 혼자의 세상으로 자기가 신이지 사람도 그렇게 될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지 좋은 대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와서 변질되어 가지고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기독교 하나님의 본래적인 속성이 우리들에게 바르게 타락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면 사람은 혼자 지멋대로 살아서는 살지 않는 존재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셔서 세위격이지만 한 분이어서 그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을 일하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신 온전한 하나님이고 온전한 인간이에요.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단 한 번도 내 뜻대로 없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속성을, 신성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독립된 존재로서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시다. 항상 성부와 성령과의 이 협의 속에 언제든지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면서 일심동체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면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 말은 성령이 제멋대로 혼자 독립된 존재처럼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도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존재가 아닌 걸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이 한 분이면서 세위격의 삼위일체의 트리니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동시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 비로소 존재하신 것이 아니고 태초에 벌써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관계성 속에 존재하신다. 이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창세기 이제 2장 3장으로 가면 인간 타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에서 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죄예요? 가끔 질문 드리지만 선악과 먹은 게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 배고프면 가다가 남의 집 고구마도 캐먹고 다른 집에 뭐 감 달린 거 몰래 한두 개 따먹었다고 뭐 다 죽습니까? 사형 선고 같습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에덴 동산에 선악과 다른 건 다 따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나무를 놓으시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죽을 만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선악과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뭐 몇백 년이나 살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오래 아담과 이브가 살았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신적인 속성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어요. 근데 신의 속성대로 살지 않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관계를 무시하는 문제예요. 선악과는 그거 먹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독이 나오거나 화학적인 무슨 문제가 생기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내가 뭐 한다? 죽는다. 그 선언하신 그 선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사는데 부부가 살아요. 부부가 사는데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당신 그러면 난 당신하고 못 살아. 근데 제가 말하기를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내가 자꾸 변명을 해. 내가 자꾸 설명을 해. 그깟 넘어가지고 뭘 그렇게 야단하냐고. 근데 상대방에게는 그게 그깟 넘어 것이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 벨 넘어가가지고 다 이 야단이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자꾸 해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 그래서 상대방이 싫다는 내가 옳다 그래서 자꾸 그걸 주장을 해가지고 해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은 단 한 번도 서로의 관계를 해치는 일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다. 일을 위해서 관계를 해치시는 적이 없으신 존재들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이 속성을 넣어주시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 선악과를 뭐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는 표현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와 내가 뭐가 끊어진다. 관계가 끊어진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는다는 표현이지 그날 뭐 당장 독이 올라가지고 그날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할 때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첫째 날에 뭐 목이 툭 튀어나오고 둘째 날에 뭐 어떻게 돼가지고 얼굴에 뭐가 돋고 셋째 날에 몸이 뚱뚱 부어서 넷째 날에 뭐 죽고 이런 얘기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먹은 다음에 나오는 설명은 뭐예요? 숲풀 속에 어떡하고? 숨고 뭘 해서 가리고? 치마를 해서 가리고 뭐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무슨 뭐 신체적인 변화가 생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그날로 늙어가지고 머리가 희어졌다는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은 그날부터 죽었습니다. 그날로 죽은 것이 뭐가 죽었냐? 관계가 죽음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인간은 관계가 깨어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정신 이상이 생기기 전에는 관계 깨어진 데 행복한 인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아담과 이브 사이에 벌거벗고 지내도 뭐 서로 이쁘고 사랑스럽고 하던 것이 당장에 치마를 해 입고 가리는 현상이 발생했으니까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날부터 아담과 이브는 서로 행복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서로 가려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여러분 가리고 사는데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맨날 숨기고 살면 행복하겠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은 관계가 생명인 생명이라고 하는 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생명의 절대성인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우리가 십계명의 첫째도 나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 옳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 그런 표현도 하시고 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도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이용하신 중에 계명의 의미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거 외에 뭐가 그럼 남은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건 뭐를 말한 거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 존재의 전부로 알아라. 그렇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면 마음이 무슨 소용이고
목숨이, 뜻이, 이 힘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힘이 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힘 세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뜻을 아무리 의지력이 강해가지고 밤을 새서 뭐를 발명을 해내고 일주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뭘 인생에 뭘 하겠다,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목숨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지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근데 정말 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할 거는 그 다음 구절이,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그것도 우리가 뭐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근데 그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뭐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2장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몇 분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그 말씀을 붙여주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네가 살아있는 것과 네가 행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죽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웃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모든 사람을 생각하지요. 근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이게 다 1대1로 절대적인 관계예요. 무슨 얘기? 여러분 좀 감이 잘 안 잡히죠. 우리는 사람을 여럿을 상대를 해요. 거기도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덜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죠. 절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데 내 몸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서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과의 관계도 그 사람은 너에게 유일한 절대적인 관계. 잘 생각을 사실 해야 됩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게 덩어리로 그냥 도매급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그 한 사람과 너의 관계는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관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해야 바른 관계. 믿습니까? 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봅시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자기는 사마리아인이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 지역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치료를 해주고 자기 말인지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잘 기름을 발라 싸매주고 여관비까지 주고 그 여관 주인에게 잘 돌봐서 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절대적인 관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뭐 여러 사람 중에 강도 만나서 이 사람 죽을 상황에 있는 이 사람 별로 이거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지금 바쁘기도 하고 뭐 그럴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제사장이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 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서 흔들어서 만져보는 것도 조심스럽고 뭐 그런 레위인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거든요. 내 이웃은 이 사람 저 사람 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너하고 절대적인 관계. 절대적인 관계가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네 자식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로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이. 길을 가다 만난 사람이든 강도든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지금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인데 그 사람은 너에게 네 애비나 어미나 네 자식이나 그런 관계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제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성이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본성이 내 육신의 이 혈육지간이 아닌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건 우리 타락한 본성은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본성이 그런 본성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타락해서 그렇지만은 본래 하나님이 넣어주신 본성은 네가 만나는 바로 그 사람이 너와 절대적인 사랑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하는 그런 내 이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처럼 사랑. 이것이 하나님은 본성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본성이 안 계시면 뭐 때문에 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누구에게 넣어주셨다?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살고 내 이웃과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고 살아라.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제가 교리 설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오늘같이 드린 적이 별로 없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바로 알아야 우리는 신관이 바로 되어야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사랑을 과장인 것 같이 표현하시는지를 바로 이거를 깨달아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평등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성부가 제일 높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고 성령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리를 주장하는 이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만이 참 신성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2차적인 신성으로 성부의 신성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동방교회 오토독스 계통의 이론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정통교단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 본질을 지니셨고 동등하신 본성이시다. 그냥 추상에서 그렇게 여러 이론 중에 하나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래 동등하신데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신 존재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그런 본성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인간의 차별 심리를 없애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차별을 하려고 구별을 자꾸 해. 구분하고 차이하고 차별은 달라요. 차이는 있을 수밖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분명하게 디스팅트 이게 달라요. 그런데 일체시거든요. 첫째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차별이 없어요.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는 똑같지 않고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우월한 것이 아니고 여자가 열등한 것이 아니다. 남녀 똑같이 하나님의 본성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지배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차별을 해요. 내가 우월하다. 그 성경에서도 그런 구절만 남자들이 빼내는 거예요. 그 구절만 빼내. 왜? 여자를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지배하고 싶으니까. 아무 때나 내쫓고 싶으니까. 이스라엘 시대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힐렐 학파하고 샴마의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가지고 성경에 여인이 간음한 일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그거 가지고 실제로 음행만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무엇이든지 흠이 있으면 다 내쫓냐. 그래서 여자들은 절대 이혼 신청을 못해요. 구약시대는 누구만 이혼할 수 있냐면 남자가 내쫓든지 말든지 아주 절대적인 권한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다르지만 평등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월한 존재라는 의식이 들어가면 평등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관계 형성이 항상 상하적인 관계가 되지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종 간에도 평등 관계. 모든 인종이 하나님 앞에 평등해요. 신분에 따라서 사람이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상적인 모든 모습은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은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공부를 더 해도 그런 거 가지고 차별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예요. 그 거꾸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더 있는 자는 없는 자를 평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자가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지. 그러잖아요. 쉽잖아요. 그거 한 게 어디입니까? 초대교회가 그래서 다 내어놓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품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신의 속성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내놔요. 이 세상에서는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기잖아요. 있는 자는 더 벌고 자본을 투자해서 더 벌어요. 없는 자는 덜 벌어요. 사장은 100을 먹으면 노동하는 사람은 10이나 20을 먹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라. 100을 가진 사람이 10을 가진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초대교회가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걸 현실 속에서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우리 타락해서 그걸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성은 본래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성은 기독교 하나님은 그 본성을 우리 속에 넣어주죠. 사람 속에 넣어주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관계가 생명이다. 우리는 뭐 관계를 제일 개똥같이 여기잖아요. 관계보다 더 우습게 여기는 게 없죠. 여러분이 회개할 것은 근데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 관계는 우습게 여기냐. 그럼 왜 그러냐. 이 삼위일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확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성의 소중함,
죄라고 하는 게 다 관계성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관계를 중요시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게 관계를 중요시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우습게 보는 데서 생기는 거지. 그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관계 다 끊어놓고, 그래서 모든 죄가 나오지. 관계를 생명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섬김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이라고 하는 건 관계의 중요성의 의미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 삶 속에서 쉬운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라도 항상 평등한,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하고 평등하다 하는 생각이 우리 좀 머릿속에 깊이 박히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러고 세상에 가서도 이걸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왜곡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는데 이것이 바르게 작동하도록 성령님 저희 속에 임재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